시간이 되었으므로 9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지켜보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더욱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혀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세상 날 보려고 주 예수만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뭘 보리 두렵지 않고 장거미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랑 내 영원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같이 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송소양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 한 번 더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송소양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 감사하라 감사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드시니. 계속해서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한 장 더 부르신 후에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죽음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정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혼탁한 세대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늘 깨어서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어찌하든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어둠의 도전 가운데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우리의 조국 땅을 세계적인 국가로 세워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어느덧 점점 타락하고 추락해져가는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금 우리 조국 땅에 새로운 교회의 부흥이 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다시 한번 각성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맡겨진 그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하나님 또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정치적인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손봐 주셔서 지도자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고 정말 국민들을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미국 땅도 하나님 얼마나 그 청교도로 세워진 신앙이 하나님 훼손되어지고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교회와 또 모든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통해 새로운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통일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그러한 부흥의 작은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이 이 제단을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뉴욕 땅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을 또한 인하여서 복음의 놀라운 확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든 세상이지만 이럴수록 더욱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사 정말 이 시대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남은 생에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은 그러한 의인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50 신약성경 153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 어느덧 오늘은 이제 9월 셋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예, 또 아직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교회 나오지 못하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거듭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서로 좀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예,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선선한 그런 기운을 우리가 맞게 되는데 여름 환절기 거듭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조한진 목사님 나오셔서 그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덥다 이렇게 느꼈는데 정말 어제 오늘 최근에는 이제 가을이 맞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날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희 딸도 오늘 아빠 이제 독감 예방 주사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이제 겨울이 한참 이제 금방 다가오겠구나 이걸 느낍니다.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지다 보니까 이제 2022년도도 이제 금방 또 지나가겠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 이렇게 느낍니다. 자동차 이제 가스값을 넣을 때 보니까 가격은 조금 떨어진 것 같이 보이는데 아직도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도 아직 많이 높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 일하시는 분들의 또 월급은 늘은 것도 아니고 또 자꾸 또 지출해야 되는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이때에 많은 분들이 참 재정적으로 사는 것이 힘들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 저희들이 더 사람들끼리 도우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또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남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갈취하고 또 사기를 치는 그런 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또 뉴스를 또 듣습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또 예배하던 삶을 살던 그 다윗 왕의 삶을 보면은 젊은 시절에는 참 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늘 그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만큼 어려웠던 그 다윗 왕의 시기를 볼 때에 그때만큼 또 하나님과 같이 또 교제하면서 동행했던 시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그 성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또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코로나의 위험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도사리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세상의 윤리가 이렇게 많이 타락해진 지금 미국을 살아가는 저희 또 성도님들에게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동행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갔었지만 지금 이제 많이들 다시 돌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나도 다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 이제 교회에 나오신 새신자분들은 처음에는 아무래도 교회에 또 이제 관습과 법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아시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라고
이제 집사님의 직분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그 직분을 드리는 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또 교회에 유익이 되고 또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는 봉사를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받고 또 열심히 봉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교회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종종 저희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치 않으시고 또 죽임을 당치 않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어서 또 예수님이 해를 당하시지 않도록 그런 노력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말을 예수님께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신이 늘 생각하면서 실상은 사람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사도들과 그 많은 제자들이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사실 속셈은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로마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 옆에 있어서 이제 같이 예수님과 이제 왕노릇 아니면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이제 한 자리 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막상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다 떠났습니다.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그 세상에서는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제 신앙이 자라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이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복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이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목적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아니면 세상적인 목적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든지 세상 밖에 있든지 성도들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과연 어떤 일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믿고 있는 것들 중에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 살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최고로 믿으면서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신이 갖고 있는 직책을 믿고 의지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최고로 믿고 의지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을 믿고 최고로 의지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기의 그 믿음의 최고의 순위를
예수님을 두라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믿는 그 최고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게 된다면 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내가 이전에 하던 일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일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렸습니다. 자신이 행하던 그 사람의 일을 모두 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던 사람의 일을 먼저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막상 그 자신의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완전히 사람의 일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사람의 일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베드로는 원래 하던 고기잡이를 하러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사람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성령 충만 받은 이후부터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람의 일을 모두 버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의 일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16절 19절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고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조추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사는 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밭을 일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엘리사를 엘리야가 부르자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을 만나서 작별 인사하고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엘리야의 말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다시 옛날 일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일하던 소를 잡아서 그 고기를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부모님 만나러 갈 시간도 없이 바로 현재의 삶을 버리고 그 즉시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현재의 삶을 떠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완전히 작정하고 결심한 사람, 다시 돌아올 길을 만들어 놓지 않는 사람, 바로 이 엘리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시작하는 그런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그 자세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의 삶은 이제 광야의 삶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광야의 삶을 자세히 보면 모세라는 또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불기둥과 또 바람기둥으로 매일매일 그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와 또 메추라기로 먹을 양식마저도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희 성도들의 삶은 이제 광야 생활이라기보다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의 삶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 홍해가 갈라지기만을 기다리던
이제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이제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요단 강가에 발을 넣었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이제는 한 걸음 먼저 내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또 많이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과거 애굽의 그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항상 광야에서 뒤를 돌아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일을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면서 가나안에 입성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실상 가나안 땅의 삶은 광야의 삶과는 한층 더 어려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항상 전쟁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그 가나안 7 족속과 전쟁을 하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가나안 7 족속이 짓고 살았던 그런 죄보다 더욱더 심각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느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는 항상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삶이 됩니다.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자들의 삶이 평탄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편히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힘든 세상의 삶을 잘 견디어 나가고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세상의 삶은 나그네 삶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의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다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사람의 일을 버리고 비로소 저의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또 지혜를 더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이제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또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저희가 몰라 갈팡질팡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 위에 우선순위로 놓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람의 일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모든 즐거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일을 해가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에게 또 건강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늘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주시고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우리의 남은 생에 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마지막 때의 또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면서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또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우리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 그리고 또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9월 생일 계속해서 우리 또 예배 끝난 후에는 이렇게 또 생일 맞으신 분들이 식사를 대접해서 같이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하지 못한 모든 분들 또 어디 계시든지 주님 안에서 동일한 계속된 교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생일을 맞은 분들 또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길동시 장로님 댁에 우리가 신방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씨앗교회가 늘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 때에 참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가 놓여 있는데 이제 5차 백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아마 좀 효과가 더 있다고 하니까 꼭 백신 맞으시고 이번 가을 겨울 잘 넘기셔서 또 새로운 또 우리 남은 건강한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거듭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248장입니다.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같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지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지 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또 마음에 각인시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고 선하는 모든 것들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그날에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님들 남은 여생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거듭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과 더불어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미국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